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금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이제 영상으로 나오시다가 영상이 없으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네. 늘 항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눈이 저쪽으로 갔거든요. 설교할 때 제가 주일날 보면 항상 저를 안 보시고 다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네. 오랜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금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8년도에 클리블랜드 처음 왔을 때 클리블랜드 지역에 금요 예배가 없더라고요. 제가 항상 LA에서 사역하면서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찬양 예배가 제 인생을 늘 붙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런 예배가 없었다는 게 제가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금요 예배를 시작하자 해서 거의 2년을 금요 예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섬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 은혜만 참 많이 나누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되었다가 그래서 중간에 아시죠? 뭐 한빈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금요 예배를 대신 대체하는 방법들도 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 다시 모여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기도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믿음의 뿌리라고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12사도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통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12사도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것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분 한 분, 사도가 한 분 한 분을 고백하다가 모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붙여졌다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 차례 정리되고 만들어져서 믿음의 뿌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교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에 에베소 교회 회의, 451년에 칼케톤 회의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다듬어지면서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는 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다름 아닌 내가 믿는 게 뭐냐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너무나게 칭찬하시면서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축복은 무슨 축복을 주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즉 하나님과 동역하고 사역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즉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위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의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신앙이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들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신 분 보시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 보면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 12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말씀 하나하나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 사도신경의 목적은 새롭게 세약되는 초대교회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뭐다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전체,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다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다 보니까 로마에 별의별 종교가 다 모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믿는 거, 저쪽에서 믿는 거, 저쪽에서 믿는 거, 오만 종교의 잡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오면 로마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걸 믿어 저걸 믿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몰려든 그 시점에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그렇게 종교가 모여야 되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샤머니즘이라든지 토테니즘, 여러 가지 잡신들 내지는 뉴에이지, 그런 종교성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게 사도신경이 필요했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고백할 때에 이 세상, 정말 자신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너희 스스로가 시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고요. 확증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다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바른 믿음인지 너희의 욕심을 위한 믿음인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멋진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강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 앞에, 그 뒤에 바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세대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전진을 하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요,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규범과 모범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모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초대교회는요,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새로운 신흥 종교로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포교 활동도 많아지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그 영향력에 기대 가지고 자기도 덕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예로 보면요, 사도행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안수를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베드로,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권력 나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요청하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으로만 본 거예요. 현상으로만. 자기도 거기 현상에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뿐 아니라 또 있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그걸 흉내내다가 오히려 더 이제 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9장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인데 성령의 어떤 기도도 없이 능력도 없이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러다니까 악기가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넌 누구니?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혼났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게 초대교회가 흥왕하고 더 성장하고 막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거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하고 육을 이제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어요. 영으로 거듭나면 이 영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메인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뭘로 빠지냐면,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육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니까. 이게 쾌락의 이유가 돼버려요.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래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간음도 하고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였어요.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신성하고 인성 두 가지가 다 있으신데 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뭘로 빠지냐면 행동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그런 삶을 실천하셨다는 것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아리우스파는요, 실천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단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모든 이단들에 대하여 그런 이단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네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에 대하여 바르게 정리하고 믿음의 표본을 세우는 일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단이 판을 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혹시 예수님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이단 문제를 두고 많이 수고하시는 탁지원 소장님 있잖아요. 탁지원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자를 보니까 현재로 자칭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한 20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 5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총 합쳐서 한국에만 한 70분 정도의 예수님이 계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신천지 이만희 교주죠. 그는 스스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큰 영향력을 해서 그 신천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신천지란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 이만희가 재림 예수예요. 왜 재림이냐?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완전한 사역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인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성으로 끝나거든요. 완전한 사역이 이루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해버리면 재림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도신경을 안 믿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대부분 이단교회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기성교회인데도 사도신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 있으면 하겠죠. 근데 아예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상도들이 있어요. 그 또한 이단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단의 공격이 정말 심하고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이 이단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제일 좋은 방패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제일 좋은 방패, 믿음의 방패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사도신경의 목적은 뭐냐?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육과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전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 성도들이 그냥 자기만 믿고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못했겠죠. 그들이 믿는 믿음을 전수했기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전수할 목적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는요, 성경이라든지 이런 사도신경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에는요,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널린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성경이 필요 없었어요. 그 증인들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곧 오시겠다고 하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증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순교라든지 질병이든지 여러 가지로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믿음을 후대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사도신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게 거의 AD 60년에서 70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30년 40년 지난 시점에 성경을 처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바로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30년 40년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잘 양육해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 잘 보시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요 주변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 안에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니? 라고 묻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말해줄 것을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항상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세대, 다음 세대 그런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그것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뭘 믿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논리적으로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12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할 텐데 그 12번을 다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나면 사도신경의 언어가 아닌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몰라도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사도신경 암송 시키셨죠? 예. 저희 아이들도 이제 성경이 되기도 늘 이제 어릴 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막 외우고 시켰었는데 아무튼 그 사도신경만 암송하면 돼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혹시 떠나가지고 엇나간다 할지라도 그 암송했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믿음의 뿌리가 결국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가 많았어요. 그 박해 많은 시기에도 그 믿음의 뿌리가 그들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본문으로 좀 잠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그 사도신경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드렸던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아시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세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질문이 대답이었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지 물으시고 그에 대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중 질문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에도 이중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떤 자료를 예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낚시에 잘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포인트가 어딘지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고 거기 가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그 낚시 포인트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종류로 나뉜대요. 그래서 잡지라든지 어디 보면 어느 위치에 가면 뭐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실수만 하고 실패하면서 시행착오 하면서 계속 그 남이 찍어주는 포인트만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포인트가 제일 좋은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위, 이런 바다색, 이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잡는 사람,
제가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두 종류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건 누가 더 고수일까요? 당연히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그 낚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고수이겠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라든지 간증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입으로 고백된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그래도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걸 아예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잖아요. 신앙의 고백의 선배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듣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짜 신앙 성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1월 달인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요, 목자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목자가 뭔지 잘 몰라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지는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 어떻게 양을 어떻게 치는지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죠. 여러분들 목자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만 봐도 제가 은혜가 돼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목자가 아니고 목수였다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고 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양재영님이 약사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약사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비타민을 주시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사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나에게 설교를 해주시고, 제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붙들어줬던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셨던 장소라는 것을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하셨죠? 13절 말씀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것은요, 빌립 왕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랴는 그 당시 총재,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인데, 황제는 그 당시 황제는 뭐예요? 신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황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요, 반드시 두 가지씩 있는데, 하나는 웅장한 어떤 그런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 그것을 가이사랴,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별칭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 2011년도에 제가 성지순을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갔던 곳이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노천 광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잘 구성된 도시인지, 해변 옆에 거의 한 몇천 평 되는 도시에 정말 아름답게, 도시에 지금 도시는 없어요. 흔적만 남아 있어요.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 당시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목욕탕도 어찌나 멋있게 잘 되는지, 이 목욕탕 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어요. 가보니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갈릴리 촌놈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웅장한 도시를 보면서 뭘 했을까요? 우와, 입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너희가 보는 이 세상, 황제의 도시의 이 세상 속에서 황제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질문의 대답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도시 가운데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황제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황제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믿음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바로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정말 화려한 도시, 문명, 인터넷과 여러 매체들, 하나님이 온통 보이지 않는 세상에 발달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 평생 계속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질문의 대답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할 때도 일 마칠 때도 잠잘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요. 믿음만큼 성장하고요, 믿음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만큼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 금요 철야가 시작되고 이제 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 금요 예배 동안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 주는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같이 고백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고백하면서 하나씩 한 가지씩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쌓아나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